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다 읽고요. 그리고 6장 1절 말씀까지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희망으로 가는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이지 않게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참 좋아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의 약속이 너무나 멋지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약속이나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그림의 떡처럼
아무런 효과나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듣더라도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 현실적인 상황들이 더 악화된다고 한다면 아마 희망을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얼마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니 문둥병이 들었으며 나일강에 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 쏟았더니 피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쁘고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했습니다. 그러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 29절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지않아서 곧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의 몸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는 무참하게 거절을 당했고 매일매일 건축 공사를 위해 만들었던 집 벽돌은 중단 없이 계속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에는 짚을 주면서 집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는 바로의 눈에 괘씸죄에 걸려서 직접 벽돌 재료를 구해다가 하루 만들어야 할 벽돌의 분량을 그대로 다 채워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나무 뿌리, 풀뿌리를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 보았지만 하루 분량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큰 고역을 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관리들은 더욱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더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모세와 아론을 향한 놀라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깐 가졌던 희망이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을 품은 만큼 절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리고 앞으로 자손 대대로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한숨과 낙심으로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차라리 희망을 주는 말을 하지나 말지, 차라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지나 말지, 마음속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한스러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당황스럽기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불평하고 원망한다 치더라도 모세는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자,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모세가 바로 곁에 있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들뜨고 흥분해 있던 희망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오늘 무엇이라고 위로하며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조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고 반응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영적인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고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는 성도를 용납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습관적인 불평이나 원망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은커녕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지 출애굽기 5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고 기쁨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실의 상황은 더 악화될 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투정을 부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항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탄식이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틀어막고 속으로는 원망이 되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오히려 위선적인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즐겨 읽고 묵상하는 시편은 총 150편의 다양한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고 그리고 왕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제왕시도 있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의 인생의 지혜를 주는 지혜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 50편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그 많은 분량의 시는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탄원하는 탄원시로 분류됩니다. 탄원시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 합니까? 하는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시인이 고통 중에 탄식하는 이유는 주로 원수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 때문에 탄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적인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면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탄식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탄식하고 탄원할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고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아직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모습은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탄식하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언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압제당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예전에 이미 그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계획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실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바로의 거절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더 심하게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알려주신 그런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작별의 인사를 하고 이집트를 향해 떠날 때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지 않으시고 일으키신 기적과 이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지 않으시고 내리신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섬세하고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을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언제나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심지어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조언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은 이것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오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를 신뢰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어서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구원의 계획을 오늘 다시 듣게 될 때에 지친 영혼에게 생명이 능력이 되어 새 희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낙심이 드는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소성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혹한 압제를 당하는 이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한 장면에서 절망하고 이 한 장면에서 포기한다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대역사의 드라마를 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주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역사하심은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비록 세상에 악한 세력이, 악한 현실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중시킨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적인 역사는 오늘도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은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있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디즈니에서 만드는 어린아이들의 그 만화 영화 무비 있잖아요. 그것은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다 그려서 그 그림을 이어 붙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동작이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물론 컴퓨터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은 여전히 지금도 사람의 손으로 손길을 거쳐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한 장 한 장이 다 쌓여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써가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인식하는 역사의 흐름은 오늘 경험하는, 오늘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 한 장과 내일 이루어지게 될 또 한 장, 그 다음 날에 이루어지게 될 또 한 장, 이 장면이 다 붙어짐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는 영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중단된 사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영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성도의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살면 살수록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다시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주권을 의지하십시다.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어도 한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